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조금 울려요. 좀 조절 좀 해주세요. 지구상에 있는 건축물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아마 이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피라미드를 보게 되면 피라미드는 지금으로부터 주전 한 4,000년에서 5,000년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7,000년 전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크기 자체가 돌 하나의 크기만 해도 사람이 도무지 이제 굴릴 수 없는 그런 상태.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지금도 많은 의문으로 이제 남아있게 되죠. 이 피라미드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면 어떤 나라든지 간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 질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거대한 건축물이 있다라는 것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잉여 자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농사 지을 사람, 또 이제 병역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면은 그 인원을 빼가지고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 당시에 피라미드를 보게 되면 이제 애굽이라는 지역 자체가 얼마나 큰 문명과 또 기술과 또 여러 가지 그 풍요로움을 유지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은요, 지리적으로 보면은 약간 이제 갇혀 있어요.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경험하잖아요. 이 광야는 북쪽에 있었던 이제 그 나중에 보면은 그 전이죠. 갈대아 우르나 어떤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가 있는 북쪽 지역으로부터 적들이 침입해 내려오는 데 있어서 이 광야라는 것은 많은 부분 이제 방패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물 거의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정을 가는 데 있어서 이 광야는 아주 취약한 침입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외부로부터는 공격을 막을 수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강줄기에 의해서 이제 계속해서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물이 공급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에는 이만큼의 농산물이 생길 것이고 또 물길을 돌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발을 이용해가지고 수차를 돌려서 물을 더 내면은 더 많은 농산물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이게 답이 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잉여 농산물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게 되고 외부의 침입은 없고 잉여 농산물들은 생겨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제 강력하게 이제 기틀을 잡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명의 또 발전적인 상황들, 심지어는 고대 이집트에서는 뇌수술도 했어요. 뇌수술. 그 정도까지 이제 기술이 발달돼 있던 상황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 특히 이제 애굽의 활동 무대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애굽으로 바뀌거든요. 창세기의 처음 시작의 활동 무대는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보면은 활동 무대가 바뀌어져요.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활동 무대로 옮기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애굽은 이제 요셉이 끌려가게 되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 잘못 내려갔다가 엄청나게 이제 환란과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 상황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 그 자체는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애굽으로 가기 이전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그가 고민하는 모습들 또한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옮기셨을까? 그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이제 기근이 일어나게 되죠.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이제 그 우물을 파는 내용들이 발견되잖아요. 이삭이 대표적으로 잘했던 것은 우물 파는 거.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올 수 있다는 이 당시에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밭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우물을 파야 되고요. 또 하나는 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공간이 있어요. 제가 저장 공간을 본 게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의 남방 한계선, 사람이 살 수 있는 남방 한계선이 부엘세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엘세바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땅을 바닥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아주 가둬 놓을 수 있는 또 한 집채만한 집보다 더 큰 장소죠. 그렇게 이제 물을 가둬 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저장하고 우물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은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밭의 구조는요, 주로 이제 산 능선이나 산 비탈, 그러니까 평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는 물론 평지가 산이 없고 평지가 있는 데들은 그냥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특히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근처로 해서 그 지역은 거의 다가 언덕 같은데 산이 높지 않으니까 언덕과 산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모래로만 있는 광야가 아니라 조금 올라가게 되면 예루살렘 근처는 이제 나무가 있고 그 밭에다가 올리브 농사를 질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산 기틀에다가 밭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물을 조금 더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장하고 이렇게 산을 통해서 흘러 내려가면서 뭔가 저장하고 농사 짓기에 좀 유리한 환경이 산지인 것 같아요. 비탈처럼. 그래서 동남아 같은 데도 보면은 그게 이제 리아스식이라고 하잖아요. 밭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 언덕 같은 데, 조그만 산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애굽은 아주 가뭄이 오게 되면 직격탄을 맞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하방 때 3년 기근이 들었을 때 이게 3년이면 굶어 죽는 사람이 아주 수두룩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도무지 견디기 힘든 상황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의 모습이죠. 근데 하지만은 애굽 땅은 어떻습니까? 그냥 물이 계속 흘러요. 물길만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가뭄이 있다라고 해서 그나마 그래도 좀 그래도 비가 아예 안 오면 힘들겠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좀 더 버틸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가나안은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이제 소그룹들이 이제 그 작은 민족들, 그 도시 국가들의 그 난립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애굽은 중앙 정부가 있었어요. 강력한 중앙 정부가 있었고 또 자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근이 있을 때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성돼 있었는데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은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뭐 수백 명, 수천 명 단위까지도 못 갔을 거예요. 수백 명이나 기껏해 1,000명 이런 도시 국가의 모습이 이제 산지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서로 싸우기 바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구호 활동이라든지 그 체계적으로 이제 그 가뭄을 대처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을 사용하셨는데 애굽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물이 많을 때, 홍수가 났을 때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 구원하셨잖아요. 가뭄이 있을 때는 이 애굽 땅을 하나님이 이 방주같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애굽 땅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10년이면 가뭄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년은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그러니까 그 7년인데 그 중에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다라고 오늘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간을 다 채우고 나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있어요. 나오지 않아요. 왜 나오지 않았냐면은 이것도 이제 좀 뭐 이유가 있었는데 인구가 증가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음식과 물이 있어야 돼요.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먹을 거가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애굽은 그 당시에 있어서 이제 물과 먹을 것이 이제 풍족한 위치에 있었고 또 가나안보다는 이 기근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보게 되면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의 인구들이 증가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그때에 야곱의 식구들만이 야곱이 이제 자손을 낳고 식구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주변에 있어서 도시국가에 있어서의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은 한정돼 있고 먹을 것도 한정돼 있고 기근은 오는데 또 기근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자원을 분배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목초지. 예? 이스라엘의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서도 물론 농업을 중심으로 하지만 목축 또한 아주 중요한 산업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목축을 하려면 뭐가 나타납니까? 이전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에 조카 롯하고 헤어지잖아요. 그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가축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에 대해서 뺏고 빼앗기고 여러 가지 뭐 하려고 하면 또 주변에서 뺏어가는 상황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어떤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나가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도 인구수로라니까 이제 견제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가나안 땅, 애국과는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사람이 살만한 그 작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이 치고받고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이거 안 되겠구나. 가나안 땅에 있어봤자 이거 치고받고 싸우고 한정된 자원 가지고 이거 있어봤자 이게 득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옮기시는 거죠. 그 옮기심의 출발점 자체가 바로 요셉이죠. 그와 같은 배경 가운데 요셉이 이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요셉 개인에게 있어서는 아픔이죠. 네? 부모 형제와 헤어지는 거, 형제는 그렇고 좀 부모와 헤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요셉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아픔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담당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요셉이 나중에 보니까 애굽에서 이 구호 활동에 대한 담당자가 돼요. 예? 그 다른 담당자가 되고 다른 용도로서 그가 쓰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담당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7년의 환란 기간을 통해서 그 환란 기간을 어떻게 하면 잘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 그 위치에 요셉이 있게 된 거예요. 이것 자체는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의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요셉이 끌려가고자 하는 그 순간에는 요셉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분명히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하지만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끌려가는데 이거 제정신 가지고 끌려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누군가도 아니고 가족에게 배신당해서 끌려가는데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의심받고 또 모함당해서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가 이제 총리에 오르는 시간까지 그의 삶에 있어서 요셉이 30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 순간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수월한 모습은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청소년기와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냅니까?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마음의 상처와 노예로 끌려가고 또 감옥에 가고 여러 가지 환란의 모습이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란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름답게 준비시키는 것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고난의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는 아주 존귀한 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없으면 그 순간을 버티는 것 자체가 힘든데 오로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버티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가 다 자포자기하고 포기한 상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중심은 감옥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 인도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또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45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게 되죠. 왜 형들이 변화됐구나. 그 동생 그 베냐민, 요셉의 동생 베냐민, 라헬의 이제 자손이고 아들이고 또 이제 요셉이 동생이잖아요. 그 베냐민을 그 대신 놓고 이제 유다가 내가 있겠다. 요셉이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 막내 동생 놓고 가라 했을 때에 아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 이 막내까지 없어지면 큰일 난다. 이제 보니까 그 유다가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 차린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니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아마 지나간 세월이 그냥 싹 흘러갔을 것이고 그동안에 끌려갔던 것들, 고생했던 것들,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 형들 나중에 만나기만 해봐라. 분명히 그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이제 지나가면서 우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라의 거의 2인자가 이게 우는 소리가 거기까지 들렸다라는 게 뭔가 좀 이 울음소리가 요셉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생각들, 아픔과 때로는 기대함과 소망함, 이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외부로 표출되는 그 결정적인 이런 묘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이랬는데 나는 요셉이라.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아마 아, 아마 피가 이렇게 좀 어는 느낌? 한순간에 몸 자체가 싹 어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형들은 어떻겠습니까? 예? 죄진 사람은 두 발 뻗고 자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는구나. 뭐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랬겠습니까? 이 당시에 보게 되면. 그리고 그동안의 요셉의 행동을 봤을 때에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친감 있게 대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 자신들이 행했던 것을 생각하고 애굽에 와서 경험했던 것을 돌아보니까 이제는 우리 인생 끝났나 보다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은 5절을 통해서 보니까 요셉은 형들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형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바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을 통해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으면서 어느 순간 요셉은 이제 스스로의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요셉이 꿈을 꿨을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무엇보다도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그 사실만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가 되면 마음속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청년들한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내가 진선 빌딩 3층에 여기 계속 못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무르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 나를 다루어 가시고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함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본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기다릴 수 없어요. 네?
기다리고 나아간다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만 가능하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는 내용들. 그러니까 요셉의 고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인식되었을 때 그것이 이젠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자신이 쓰임받는 과정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성장해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함께 하셨다라고 한다면 시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더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주의 전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 예? 성전에서 보면은 참 많은 이들이 정말로 넘치도록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물로서 헌신한 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수고와 헌신 자체가 그냥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쓰임받고 있는 하나의 이게 과정으로서 우리가 믿어지게 되면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환난 어려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 그것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고생도 있었지만은 요셉에게 또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나라의 2인자로서의 위치, 그 단순히 그냥 어떤 변방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가장 커다란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내용들, 그러니까 작년 한 해도 주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발견했으면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이제 9월동에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한 이제 22년이 넘어가면서 교회가 좀 안정적으로 좀 틀을 갖고 이제 들어가게 된 그런 시점 자체가 한 2016년에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2016년 정도 되면서 교회가 조금 더 하나님 허락하신 뭐 재정적인 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뭔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이제 성년이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하나 조금씩 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그와 같은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어쨌든 다른 것보다도 우리 9월 지방에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좀 선교회도 좀 제일 많이 하고 이 교회 크다고 선교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변을 바라보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교회가 조금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거. 아까 좀 이한영 목사님하고 그 통화하는데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소망감 가지고 내년에 결산 한 3억 주시면 한참 모자라긴 해요. 3억 주시면 1억은 딱 떼가지고 해외에다 교회 건축하자. 교인들한테 이렇게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한영 목사님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모이고 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 이제 재정적으로 조금 그래도 이제 거기는 뭐 월세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조금 낫긴 한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한 분이 외부에 있는 분인데 한번 만났던 분인데 그분이 매주 50만 원씩을 헌금한다는 거예요. 외부 계신 분인데. 그래서 한 번은 50만 원 보냈다고 문자 왔길래 그냥 네 감사합니다고 했는데 작년 7월부터 계속 보낸다는 거예요. 매주. 매달이 아니라 매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은 목사님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채워 주신다라는 이게 이제 믿음의 선포죠. 그 믿음의 선포가 교인들하고 공유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급하면 급한 대로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통해서도 재정을 채우시지만은 외부의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신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주에 뭐 50만 원이 더 들어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또 누군가가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송금을 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분의 뜻대로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교회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다른 교회들이 선교를 뭐 얼마나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한 자세는 모르겠지만 한 300만 원 정도 하면 그래도 좀 최상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2배 정도만 좀 더 노력해서 할 수 있으면 이제 조금씩 늘려가면은 뭐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배 정도만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만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단기간으로는 월세 내는 것보다는 선교비 나가는 게 훨씬 많아지면 이거 얼마나 좀 소망이 있을까, 좀 더 뿌듯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부지런히 하나님 주시는 대로 또 흘려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월 첫 주는 이제 선교비가 나가는 이제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첫 주뿐만 아니라 또 중간에 필요한 데 있으면 또 보내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선교비가 모아졌을 때 잠깐 이게 어떻게 보니까 선교로 또 들어갔는데요. 좀 모아놨다가 필요한 데 있어 한 번에 이렇게 보내자면은 또 중간중간 그 달에는 또 그 달에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또 연락을 받게 하셔서 그냥 또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근데 한 번 나누는 것이 이제 뭐 10만 원, 20만 원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더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또 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교회가 크다라고 해서 더 많은 거 감당하고 작다라고 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 얼마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거기에 더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데서 건물이 참 중요한 것 같아도요. 그래도 교회가 어떤 외적인 것을 봤을 때에 한 2교회 정도가 저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인원이나 예산 규모가 저희보다 조금 이제 미치지 못하는데도 건물 있는 교회들이 한 2-3교회 정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얼마나 많이 보여지고 들려지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 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더 보시고 또 그냥 충만함을 더 부어주시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들 흘러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민족 공동체로 이루신 목적 자체가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성경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시면 어떻게 봐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전수자였던 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바라보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오면서 뭐 순간순간 뭐 커다란 뭐 기둥뿌리가 흔들릴 정도의 어려움은 없었지만 또 작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순간순간에
또 잔잔함 가운데서도 풍파가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교회가 믿음으로써 뿌리를 내리고 또 교회 가운데서 일꾼들이 세워져서 그 일꾼들이 주축이 돼서 교회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또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청년들은 토종이잖아요, 토종. 다른 데서 옮겨온 삶이 아니라 교회 자체, 예? 원클럽맨이라고 하죠, 운동선수는. 그냥 한 팀에서, 예? 예,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성장해 나아가는 거. 예? 우리 지금 박우진 청년도 이제 20살 되고, 예? 몇몇 교회 다닌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가 또 성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또 무엇보다도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선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선교를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멈춘 곳은 없어요. 황 목사님 미국으로 가시면서 이제 그게 유일한 케이스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또 행하고자 했던 것들을 또 주신 감당하게 하실 줄 믿고 있으나 없으나 또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나아간 것. 네? 사례비 한 달에 10만 원 받을 때도 그래도 선교는 해야 된다. 그 마음 가지고 행했던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시고 또 은혜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작년 한 해 우리가 마음속에 어려움과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와 어려움이 그냥 인생 가운데서 고난의 쓴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어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내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동의가 되었을 때 마음속 깊이 동의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어려움, 기근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 안에서 아주 민족이 창대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거의 자녀 교육에 올인을 하는 분이거든요. 자녀가 있는데 이제 대안학교를 갔다가 이제 올해 이제 미국에 있는 학교로 갔어요. 엊그제 잠깐 통화를 했는데 교회가 이제 많이 작아요. 작아요. 그런데 한번 통화해서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은 별로 걱정이 없어요. 그냥 뭐 주께서 하신다. 뭐 알아서 주시겠지. 이제 그러고 계속 사시거든요. 근데 모습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하지 못하는 것들,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믿음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구나. 조마조마해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부터 이겨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해서 깨트리게 됩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받지 못해요.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사람이 안 되면 안 돼서 불안하고 잘 되면은 더 잘 돼야 되는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불안한 생각까지라도 내어놓았을 때에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더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걱정하는 부정적인 것들 이거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그거 연구하지 마시고 항상 생명 되신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그분의 그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해지면 내 부정적인 생각과 근심 걱정이 이제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 습관들 어떻게 버리지? 어떻게 하면 근식 목적 안 할 수 있을까? 이거 할 시간에 더욱더 빛 대신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계속 살아가다 보면 오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끄심,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거 잘 됐다, 이거 원수 갚아야 되지. 이거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형들 원수 갚으면 어떻게 돼요? 민족이 어떻게 또 늘어나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늘어나요? 형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형제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올 한 해 작년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은 싹 털어버리시고 믿음으로 한 발짝도 용기를 내서 뭘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이렇게 자로 재가면서 이거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소망감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거죠. 주께서 하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점검하고 신경 써야 될 것들 많이 있지만 한 가지 한 가지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께서 이루실 줄 믿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 차도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금까지 해서 4천만 원이 좀 넘게 되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이거 딱 준비해가지고 요 정도 싹 해서 할부는 몇 개월로 싹 하면은 교회 재정에 싹 부담이 없고 요게 이제 그동안의 삶의 패턴이었는데 이제는 뭐 할부 계산 안 하고 있어요. 할부는 서류도 엄청나게 복잡하더라고요. 법인에서 뭐 대출 뭐 이렇게 가니까 이게 뭐 도무지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생각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왜? 새해부터는 좀 다르게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편적인 예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 갖고 마음이 좀 조마조마한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한 번 더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인도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의 귀한 경험을 가지고 내년 한 해를 달려가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는 삶 먼저 마음의 상태부터 믿음의 분량부터 바꿔 나가게 되면 나머지 일들은 주께서 은혜로 이끄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 가지고 달려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새임 허락하시고 또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강건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믿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신년 예배로 오늘 드렸습니다. 올 한 해 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 주일 월화 이 3일 동안 제가 이제 9월 지방 배단위 교회 목사님이 좀 3일 동안 집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좀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해야 되는 그런 딱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좀 그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좋은 모델로 또 삼아 주셨는데 그동안 목회 여정 가운데 또 행했던 것들 또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 코로나 시기에 그래도 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또 집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또 잘 집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다음 주 이제 주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